신명기 16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16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초를 거두어 드릴 때 이래 동안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가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의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누가복음은 잠깐 내려놓고 감사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다들 아시듯이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곡식을 심고 첫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시작했던 것이 기념이 돼서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지게 됐습니다. 사실 당시에 이 신대륙으로 넘어갔던 청교도들에게 풍년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수확한 작물은요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새로운 땅이잖아요. 토양도 완전히 새로운 토양이잖아요. 그 땅에 적응하지도 못했는데 많은 수확물을 거둔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불가능했어요. 거기에다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영국에서부터 미국 신대륙으로 건너가기 이주하기 위해서 빌렸던 그 볏값이요 고스란히 빚으로 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정난도 심했고요. 심지어 전염병까지 돌면서 이주해온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은 양의 수확물이지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들이 새로운 땅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추수감사 축제를 한 사흘 동안 지낸 것이 지금의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11월 중에 교회들마다 상황에 맞게 첫째 주에 드리는 날도 교회도 있고요. 둘째 주, 셋째 주에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부터 추수감사 절기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주일에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게 돼요. 이 기간은 목요일부터 주일까지는 연휴 기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쉬어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캐나다도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캐나다는 날짜가 좀 다릅니다. 10월 둘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켜요. 유래도 미국과는 또 다릅니다. 1570년경에 그러니까 미국보다 더 이른 시기죠. 1570년경에 마틴 프로피셔라고 하는 탐험가가 캐나다 북부 지역에 누나부트 지역이라는 것을 처음 발견하고 이곳까지 무사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추수감사 주일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추수감사와는 연관성이 적어서 아무래도 캐나다가 북쪽 지역에 있다 보니까 미국보다는 조금 일찍 추수를 하고 또 그 일정이 프로비셔가 누나부트 지역을 발견한 날과 맞아 떨어져서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것이 아닌가. 아무래도 캐나다가 나는 미국과 동등하게 할 수 없다. 우리는 미국과 다르다는 걸 좀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근거를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성경에도 이런 추수감사 주일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절기는요 대부분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의 모든 절기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유월절,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는 유월절이죠. 그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날을 기뻐하면서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또 초실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봄의 첫 열매를 수확하는데 그 수확에 대한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가을에 추수를 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추수절,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날이에요. 모두 같은 날을 지칭하고요.
날짜로는 현대 양력으로 9월에서 10월 중에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추석과 비슷한 날짜입니다. 한 해 농작물을 모두 수확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의미도 있는데요. 이 초막절에는 추수 말고도 더 많은 의미가 좀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초막은 뭐죠? 초막이 뭐죠? 천막입니다. 천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성막 또한 뭘로 만들어졌어요? 천막으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성막에서 제사를 받으시면서 용서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이 초막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천막에서 생활하며 가나안까지 갈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여러 복합적인 감사의 의미가요, 이 초막절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절기를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봄에 추수를 마친 다음에 볏짚이라든가 무슨 수확물 나뭇가지라든가 이런 걸 다 걷어가지고 초막집을 만듭니다. 천막으로 또 초막집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합니다.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농경사회일 때는요, 추수감사주의를 11월에 드리는 걸 조금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는 추수기에 맞춰서 추석 이후에 그 추수감사 절기를 지켰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추수감사 주일의 날짜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대부분이 도시 생활을 하잖아요. 도시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때 드리는 것도, 이 추수 때 드리는 것도 조금 안만 방식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 해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에 대감사주일 해가지고 다 같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위에서 미국이나 캐나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켰던 감사절기를 보게 되면 감사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무새가 그냥 반복해서 따라하듯이 그냥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우듯이 감사가 아니었어요. 그런 감사가 아니라 그 속에 후대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꼭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요, 그 메시지를 좀 엿보려고 합니다. 그걸 저는 감사의 언어다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감사의 언어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언어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신앙인이면서 동시에 농부예요. 그럼 농사 져보셨습니까? 저도 안 져봤습니다. 다 안 져보셨을 거예요. 근데 농사 어떻게 드리는지는 물론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대충은 좀 아시지 않습니까? 봄이 오고 이제 씨를 뿌려요. 논에 물을 대고 매일 새벽이면 논에 나가서 이삭들이 잘 자라나 돌봐요. 잡초를 제거하고요. 벌레 먹을까 약도 뿌려주고요. 가끔씩 비가 올 때면 논에 물이 너무 많이 차지 않을까 해서 수로를 막 정비도 하고요. 혹여나 가뭄이 들면 물을 수월하게 드릴 수 있도록 막 지하수도 확보를 해놔요. 매일 들여다보고 내 새끼처럼 애지중지하면서 잘 키워서 결국에 추수 때가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추수한 열매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이렇게 추수한 열매를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왔던 내가 수고하고 이걸 위해서 그렇게 땀 흘렸던 내 수고만 기억해낸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농부일 수는 있어도 신앙인일 수는 없습니다. 신앙인은 이 너머를 보는 사람이에요. 내 아무리 땀 흘리고 노력했어도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햇빛을 주시고 적당한 비를 주시고 적당한 바람을 주셔서 이걸 잘 자라게 하신 거예요. 내 수고가 다 헛되다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돌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노력도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예전에 JYP 박진영 씨가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좀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곡을 하고 창작을 많이 하는데 창작이라는 것이 이게 아무리 오랜 시간 붙들고 있어도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항상 설교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오랜 시간 앉아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봐야죠. 열심히 봐야죠. 봐야 되는데 앉아있다가 그만큼 막 빨리빨리 되질 않아요. 어느 순간인가 막 이렇게 갑자기 오랜 시간 고민은 하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적어놔요. 박진영 씨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어느 순간 영감 같은 것이 막 갑자기 떠오르면 자기 능력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창작물이 막 나오는 것을 이 박진영 씨가 경험했던 거예요.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모든 결과물이 나만의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캐내고 보다가 종교를 알게 됐고, 그래서 여러 종교들을 보다가 기독교의 성경을 보면서 자기는 진짜 나를 도왔던 하나님을 만났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넘어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속에서 정말로 세밀하게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냈어요. 그래서 적은 작물이지만 함께 나누고 감사 절기를 지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들 애쓰셨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배달을 하기도 하고요. 커피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병원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또 아이를 키우면서도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유치원에 가셔서 우리 장모님은 유치원에 가셔서 아이들을 돌보시면서 또 일도 하셨어요. 거기에 지금 공부도 하고 계십니다. 늦가기 대학생이에요. 그리고 페인트 칠 하시면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들 너무나도 애쓰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애씀보다 여러분 그 이면에 있었던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썼어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위기도 있었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계셨어요. 그걸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신앙의 선조들의 감사에는요, 이 감사는 회복의 언어였어요. 회복의 언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를 고쳐줍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 여인을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돈을 벌었던, 이 여자를 통해서 점을 쳐주면서 돈을 받았던 그 여자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결국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지요. 그리고 심하게 매질도 당합니다. 긍휼한 마음 때문에 고쳐준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울과 실라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막 한 겁니까? 아니에요. 선의를 베푼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좀 억울하죠. 우리도 가끔 선의를 갖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거나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회사에서 내 일이 아니지만 동료가 야근하는 걸 도와주기도 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꼭 좋은 결과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의 선의와는 다르게 내게 좋지 않은 결과로 다가올 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어떤 마음을 먹어요? 어떻게 마음 먹어요? 어휴, 내가 다음부터 도와주나 봐라. 아유, 괜히 도와줬다. 봉변만당하네. 아유, 내일이나 잘하자.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나의 선의를 이제 끊어버리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거 그냥 막 힘이 빠져가지고 뭐 무기력한 감정 이런 게 절망이 아니에요. 신앙인으로서 이제 내가 착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부터가 벌써 절망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절망의 늪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에 있어요. 그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으로 떠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신대륙으로 건너가 보니까 신앙의 자유 말고는요, 진짜 모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살 길도 막막합니다. 서중석이라고 하는 연세대학교 신학과 교수님이 연구에 따르면 어떤 연구를 했냐면, 신대륙으로 넘어갔던 청교도들에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재정난이나 전염병 같은 위기와 함께 한 가지의 더 큰 위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원주민들입니다. 어찌됐든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청교도들은 자기네가 살고 있는 땅에 들어온 이방인이다 보니까 이들에게 막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원주민들이, 많은 이 청교도들이 원주민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추수감사절기에 굉장히 중요한 전통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는데 어떤 전통이 있는지 아십니까?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는 전통이 있습니다. 인디안들. 그들의 감사는요, 나한테 뭔가 보상을 주신 하나님에게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절망하더라도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그런 감사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틀에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공과 실패라는 틀로 바라봐서 이게 참 이상한데 오히려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자기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도 많이 하게 됩니다. 진짜 아이러니하죠. 보통 우리가 실패라고 하면 여러분 뭘 실패라고 해요? 어떤 걸 실패라고 합니까? 시험에 떨어졌어요. 또 진급이 누락됐어요. 취직이 잘 안 돼요. 제가 요즘에 취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막 넣고 있어요. 여기 막 넣고 있어요. 근데 목사라는 이력을 가지고 취직하는 게 어렵구나 생각도 듭니다.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구나. 그래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또는 사업이 망해요. 저는 사업도 망해봤습니다. 뭔가 인간관계가 틀어지거나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람은 실패했다, 나는 실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적으로는 또 어떻게 얘기해요? 계속 반복되는 죄 앞에 무너지는 자신을 보면서 또 나는 실패한다고 이야기해요. 아니면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내가 선의로 한 행동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선의를 끌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절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할게요. 정말 실패한 겁니까? 진짜 이게 실패입니까?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럼 실패한 겁니까? 취직이 잘 안 돼요. 지금 취직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실패한 겁니까? 인간관계가 자꾸 틀어져요. 이 실패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네. 실패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결국에 우리 인생에는요,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성공과 과정만 있는 거예요. 네. 넘어졌을 때, 오히려 실패했다고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한번 감사해 보세요. 그 실패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닌 것이 됩니다. 그 실패가 진짜 과정이 돼버리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일어납니다. 시험에 떨어졌어요. 취직이 안 됐어요. 사업이 안 됐어요. 그럴 때 오히려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조차도 감사합니다. 그럴 때 감사는요, 나를 회복시키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거를 아주 잘 알았던, 너무나도 잘 알았던 신앙의 선배가 있어요. 이 진리를 너무 잘 알았던, 그리고 몸으로 경험했고 몸으로 체험했던 신앙의 선배가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선배,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하셔서 탄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노래가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실패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그때 감사할 때 그 실패는 진짜 실패가 아니라 그냥 과정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 신비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감사는 여러분 감탄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 또는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감사할 것들을 찾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잃어버리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감성적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감성은 잃어버려요. 그게 뭐냐면 감탄입니다. 감탄. 부정적인 의미로 늙어간다는 건요, 더 이상 감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재였던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인슈타인의 많은 명언들이 있지만 이런 얘기를 한 건지 모를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래 살게 되어도 늙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태어나게 된 위대한 신비 앞에서 호기심으로 가득 찬 아이들처럼 살아가십시오. 멋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뭐 그냥 수학만 잘한 게 아니었어요. 과학만 잘한 게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래 살게 되어도 늙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태어나게 된 위대한 신비 앞에서 호기심으로 가득 찬 아이들처럼 살아가십시오. 늙는다는 것은 더 이상 감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호기심도 없고 의욕도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들에 녹아있는 아름다움을 더 이상 발견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감탄할 수 있다는 건요, 겸손하다는 의미예요. 반대로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새롭지가 않아요. 다 아는 것들이에요. 놀랄 것도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냥 다 어려 보이기만 해요. 그러니까 가르치려고만 해요. 특별히 저는 이제 목사하고 말하는 직업을 갖게 되니까 더 위험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늙어갈 더 위험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감탄할 줄 알면 여러분, 가르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서 경청하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베네딕트 수도원에서는요, 수도 원장,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최고의 권위자 또는 최고 연장자가 이 베네딕트 수도원의 원장이 되거든요. 근데 그 원장이 매일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수도원 원장이 되면 매일마다 해야 하는 의무가 하나 있어요. 뭐 기도하고 이런 건 당연한 거고요. 최고로 어린 수도사의 조언을 듣는 겁니다. 이걸 매일마다 가져야 돼요. 최고로 어린 수도사의 말을 매일마다 경청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말 좋은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는 감탄을 부릅니다. 감탄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가르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 배우려는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런 감탄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탄도 능력이에요. 감탄할 수 있는 건,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감탄할 수 있는 건 능력이에요. 한 아이의 미소를 보면서 감탄할 수 있고, 그 아이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감탄할 수 있고,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감탄할 수 있고, 서로의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감탄이 있는 건, 그 감탄을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이건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서 길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감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회복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감탄할 수 있는 능력의 언어입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회복하는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이죠. 감사절에는 항상 드리는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은혜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내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를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이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그 위기 때 하나님 함께 하셨지. 기쁠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내가 뭘 하지 모르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또 내 손 붙잡아 주셨지. 하나님이 모든 것, 이 모든 순간순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감사할 것들을 일부러 찾아가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감사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감사를 다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민할 때 우리 고민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멘.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한숨 쉴 때 그 한숨 속에 녹아있는 우리의 신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뻐서 함께 웃고 즐길 때에 그 속에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시는 주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를 때에 우리의 손 잡아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우리 교회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물론 우리가 그거를 보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와 동행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감사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기 뒤에 보면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
함께 이렇게 만찬을 즐기면서 감사주의를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 시간 다시 감사를 회복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는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좀 틀어줘요.